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속도와의 전쟁이라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고만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수단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16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초고속 열차 시험 운행을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하이퍼루프 튜브라고 하는 건데, 사람을 기차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차를 진공 튜브 관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속 1280km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샥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상 열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기차가 아니고 거의 비행기 수준입니다. 저희 집이 라미나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플러턴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라미나다에서 플러턴까지 오는데 15분 걸립니다. 라미나에서 플러턴 오는 시간이면 서울에서 어디 가는 시간이에요? 부산 가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LA에서, 우리가 사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속도로 가게 되면 30분이면 갑니다. 왕복 얼마 걸려요? 1시간이면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소 갔소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이 물동량이라 그러죠. 이 물동량의 이동이 곧 속도인데, 이 속도가 곧 돈인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속도뿐이 아니죠. 정보도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이동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공유했습니까? 편지를 쓰고 텔렉스, TT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뉴스페이퍼나 라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이 유일한 뉴스를 듣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의 흐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 누가 종이로 된 신문을 읽습니까? 요즘 누가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뉴스를 듣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요, 뉴스를 듣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 뉴스를 듣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들을 때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산꼭대기에서도 뉴스를 들을 수가 있고, 땅속 지하철을 타면서도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흐름이 바뀐 것이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1950년도에 컴퓨터가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970년도에 들어서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80년도에 군대에서 군사용 네트워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고 나서 1990년도에는 민간인용 네트워크가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야후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2년 뒤 1996년도에 구글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와서 지금 2018년 바로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무려 36억 명입니다. 개념이 없죠. 36억. 지구촌의 절반이 하루에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초도 아니고 0.1초의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곧 돈입니다. 곧 힘이고 곧 권력인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정보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음식도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는 1954년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하루에 맥도날드 매장을 찾는 손님이 몇 명일까요? 5,400만 명. 5,400만 명이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을 들락날락 거린답니다. 맥도날드는 점포수가 해외를 빼고 미국 안에만 13,000개가 미국 50개 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는 다 만납니다. 인앤아웃은 드라이브 뚜루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드라이브 뚜루 하면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앞다투어서 드라이브 뚜루를 매장마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을 가도 드라이브 뚜루인 거 아세요? 세탁소를 가도 드라이브 뚜루로 물건을 맡기고 세탁물을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차를 해도요 드라이브 뚜루 합니다. 차에서 안 내립니다. 차 타고 앉아서 드라이브 뚜루 하면서 차를 세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켓을 가면 셀프 계산대가 어느 순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줄 서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직접 계산하고 가라는 거야. 빨리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 하루만이면 물건을 오다하면 집에 딱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오다를 했는데 글쎄 그 다음날 교회로 딜리버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속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속도 전쟁을 벌이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고 편안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남던가요? 속도가 빨라졌는데 여러분 그만큼 편안하십니까? 세상이 빨라졌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는 대답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가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무엇인가 something wrong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애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서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라고 나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기다리래요. 세상은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고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얘기는 더 참고 기다려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빨리빨리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100세에 얻었으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살에 광야에 쫓겨나가서 80이 돼서 하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컴백하기 전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6살 때 사무엘이 와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0세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 해답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과 화살통을 들고 자신의 몸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판을 향해서 화살을 쫙 당겨서 화살을 있는 힘껏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쏜 화살을 가서 주워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쏜 화살은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를 훌쩍 넘어서 멀리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몸종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요나단이 몸종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바위 틈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 우리 아버지에 걸리면 너는 지금 당장 죽어. 바로 이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화살을 주워오자 요나단은 몸종에게 다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는 나의 화살통과 이 화살을 가지고 왕궁에 가져다 놓아라 그럽니다. 몸종이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시면 아이가 감해 몸종이 떠났어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그럽니다. 몸종이 돌아가고 난 뒤에 요나단과 다윗 단둘이 앉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두 사람 다 울었더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 놓아 꺼이꺼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게 잘못한 건가? 왕의 사위가 되어서 내가 장인에게 잘못한 게 뭐야? 그런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야? 더군다나 나 하나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요나단도 울었지만 다윗은 심하게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처남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장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요나단이 알아본 결과 뻔한 거였습니다.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하는 말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잡히는 그 순간 너는 죽으니까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신은 16살 때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아니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백발백중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바뀝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정말 터져버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기다림, 인내,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이 논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지금도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기다림을 통해서 빨리빨리 안 주세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내 한계에 도달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면 사람을 품는 자리까지 참아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별로 사람들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 사람을 품으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 대답 크게 해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장인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묻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이죠. 장인만 없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마음이, 다윗이 시편에 자신의 속마음을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시편 109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지금 다윗이 쓴 말인데 여기서 그가 누구죠? 장인. 지금 사위가 장인에게 그
그의 연수를 짧게 하며 그의 직분을 포지션을 빼앗아가며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이게 지금 말을 멋있게 해서 그렇지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아내의 남편이 누구예요? 장인 죽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저주고 악담이에요. 정말 미우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저주와 악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또 볼까요? 시편 55편도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장인을 향해서 속마음을 쓴 글이에요. 9절에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혓바닥을 그냥 저놈의 혀 그냥 확 잘라버려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성경에 이런 어마무시한 욕이 기록된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이 혓바닥을 확 뽑아버리세요. 그만큼 미웠어요 사람이. 하나 더 봅시다. 이러다가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텐데 55편 2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쫄딱 망해라 이거예요. 비즈니스 하는데 그냥 확 망해버려라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겠나이다. 생명의 절반밖에 그냥 병 걸려서 확 죽으란 얘기예요. 빨리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고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시편 59편 14절도 다윗이 쓴 시인데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장인 보고. 좀 표현이 좀 별로 어감이 안 좋습니다. 개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69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고상한 얘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를 직역을 하게 되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다윗이 사울을 이마만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윗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 표정도 싫고 뒷모습도 싫고 그냥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그림자도 싫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냐고요? 그 사람을 품을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다윗 이야기고 하나님 난 싫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십광야에 도망갔는데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십광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이런 광야에서 황무지, 더 안 좋은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풀어놨던 전령들이 있었거든요. 정탐꾼들이. 이 사울이 풀어놨던 그 정탐꾼들에게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정보가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딱 듣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는데,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 동굴들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막 모래 한번 발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 엔게디 광야에 가서 큰 동굴 안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는데 이 사울이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용변, 애들 말로 응가하고 싶은 거예요. 변을 보고 싶은데 이 왕체면에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이거 바지 내리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을 저만치 떨어져 있게 해놓고 굴 속에 들어가서 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대개 왕들은 긴 옷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변 볼 때 긴 옷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긴 옷을 걷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옆에다가 바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냄새도 묻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바위 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십시오. 지금 이 컨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가 좋냐. 너 저 사람 싫잖아. 너 저 사람은 지긋지긋하잖아. 저 사람만 없으면 너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지금 죽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보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죽이고 싶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핑계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16살 때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밉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해코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저 사람은 너무너무 미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내 성격에 나하고 말도 안 맞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냐고? 그 사람을 품는 데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품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싫지만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는 길인 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까지 참아야 됩니다. 사람이 참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겁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습니다. 그러다 삶이 왜 폭발합니까? 참지 못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지 못하는 바로 그 꼭지점, 바로 그 부분이 자신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점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점을 잘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점점 더 힘든 환경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을 잘 뛰어넘으라고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뒤에 상황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다윗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또 쫓아오니까 기브아에서 높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높당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이 쫓아와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도 죽이고 제사장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도와줬다고, 나를 도와준 친구, 나를 도와준 선생님,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나 도와줬다는 이유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의 한계점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확 뒤집어 엎어. 그냥 내가 도망가는 거 끝내고 한번 붙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만큼 참기가 힘들었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적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블레셋은 가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골리앗이 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꼭지점에 딱 차잖아요. 막 화가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꼭 참았어. 그러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적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적국으로 망명을 하니까 환경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미친 짓을 하고 사람들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기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환경의 한계점을 도달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감정의 한계점까지 도달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한계점에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시편 34편을 참 좋아하는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편 8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시편 34편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34편의 백그라운드는요,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감정의 한계점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도장을 찍어 말아 이러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거기서 그냥 찍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똑같은 시편 34편 맨 마지막 구절이 22절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내 감정의 한계점, 내 환경의 한계점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막 터질 것 같은데,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 감정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리까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조금 참다가 결과물이 안 나타났어. 그럼 관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내 눈에 현실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결과물이 오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잠찰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다윗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14년이라고 하는 그 평범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한순간 까딱하고 참지 못했다면 다윗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참지 못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 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잘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순간 참지 못하면 관둬? 뒤집어 엎어? 아니요. 우리가 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신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 참겠어요. 난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 참으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잘 참았다는 거예요. 16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30에 왕이 될 때까지 평범하지 않은 14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14년이 아니라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14년 속에서 다윗이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대감을 갖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시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참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걸 믿고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다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 가운데 참는 사람이 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다. 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는 절대로 인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9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다가 마지막에 뒤집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잘 참고 인내를 이루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이 듭니다. 지금 참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인생의 행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억하고 잘 참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이 승리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참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신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감정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한계점인 것이에요. 그 한계점을 찾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감정의 한계점에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품는 자리까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리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참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